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리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는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의 자리 가운데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주지도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믿음 가진 자다운 삶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깨달음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면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하면서 근심 걱정 전혀 없네 뭐 이렇게 찬양했지만 저는 사실 걱정과 근심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지만 저희 아이들 보셨겠지만 불필요하게 큽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설교 시간에 나보다 크면 불필요하게 큰 거다. 이 정도 키를 갖고 사는데도 불편함은 못 느꼈다. 근데 너희가 불필요하게 크게 커서 너희를 우러러보면서 이제 살게 됐는데 그렇게 큰 친구들을 수련회 때 2박 3일 먹여야 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부족한 게 많아서 성도님들의 기도와 물심양면이 필요한 때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본문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온 회중이라 함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얘기합니다. 물론 일부는 제외하고이지만 대부분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혹은 430년간의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마치고 정말 부지불식간에 뭐 밥 먹을 겨를이나 시간조차도 없고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구원을 받은 백성들 전체를 얘기합니다. 이때 나온 수만 해도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장정만 60만 명,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건데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오산시 인구가 몇 명일까 했더니 지금 23만 명 정도가 된답니다. 오산시의 3배 정도가 되는 인구가 그 장정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족들을 포함하고 한다면 약 한 4배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240만 명 정도가 되는 인구가 한꺼번에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어디로 가느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에 이제는 거의 다 목전에 다다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바란 광야라고 하는 그 광야에 서서 이제는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해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아니면 그 땅이 진짜 좋은지 나쁜지 진영은 산성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그저 땅이었는지 그것을 다 정탐하고 그 땅에 있는 과실들이 어떠한지도 다 확인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지도자였던 한 사람씩 뽑히게 되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 또한도 그 12명 가운데에 뽑히게 되었습니다. 오고 가고 포함해서 40일입니다. 그 40일 동안 12명의 사람들은 정탐하게 됐는데 그 12명의 사람들 몇 면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 날랜 사람들, 달리기도 빠르고 건장했을 것이고 민첩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만약 잡혔을 때라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해도 유구무원하며 입을 꽉 지킬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오고 가며 40일을 정탐해 왔는데 올 때 성경이 기록해 주기를 그냥 포도 한 송이를 이렇게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그 땅은 정말 비옥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 회중들이 울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탐하고 온 이후에 10명과 2명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 땅에 대한 평가. 비옥한 것은 12명이 모두가 다 동일했습니다. 근데 10명의 평가 중에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안악 자손, 안악의 후예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봤을 때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가 그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메뚜기 같더라. 보잘것없는 존재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칼에 창에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고 우리의 처자들은 다 사로잡혀서 노예로 살게 될 거다 라고 하는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그 10명의 평가 때문에 온 회중이 지금 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10명의 평가가 그 온 회중에게 작용하여서 그들 모두는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울고 있던 겁니다. 그 모습 생각하면 와, 이러한 지옥이 따로 없는 곳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또한 5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그냥 엎드려져 있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지도자여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범 앞에 있는 강아지처럼 그냥 벌벌 떨며 어쩔 수 없이 그냥 촥 엎드려서 있는 모습이 두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얘기한 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라고 이미 자기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기들이 본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계획을 하고 자기들이 결론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다 판단을 내려놓고는 이젠 누구 탓을 하냐면 하나님 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모습이? 자기가 다 판단을 해놓습니다. 자기가 어떤 결정이라든지 어떤 판단까지 상황 판단까지도 다 해놓고는 왜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시지? 라고 얘기하는
신앙인은 그냥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할 때도,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하나님을 끼워 넣는 게 신앙입니다. 분명 자신의 믿음 없음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불평과 불만은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탓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잘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 순간이 믿음 없는 순간은 아닌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6절에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래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옷을 찢었답니다. 그러니까 진실함을 표현한 거죠. 이건 진짜 진실함, 절박함을 표현하면서 한 것인데, 7절에 온 회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들이 봐왔던 12명이 전체가 다 봐왔던 동일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우며 정말 비옥한 땅이야, 그건 분명해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자기들이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그걸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우린 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강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봐도 우리는 작은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함께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였다라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을 모두 치려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그때 누가 나타나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미련해 보이고 살 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만한 믿음을 지키는 일이 미련한 일이고 살 길이 아니야 라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혹은 주변으로부터도 멸시받고 천대받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누굴 버리시지 않느냐? 바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사시는 줄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서운 얘기를 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았답니다. 즉 기적과 믿음은 별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체험이 많으면 믿음이 더 강할 것 같고 믿음이 더 클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체험은 체험이고 더 나아가선 체험했다고 해서 다 믿음으로 귀결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체험 신앙은 체험이 없으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체험이 없다고 신앙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네, 맞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일 것입니다. 어떠한 기적이 있어야지만이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내 삶에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정말 세상이 경험하지도 못할 만한 그 어려움이 있고 왜 나는 믿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야 하지? 라고 하는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며 그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남들 안 될 때 나는 잘 됐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들이 많습니다. 그런 간증들도 많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예수님은 정말 인간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던 분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30대 때에 십자가에 달려 요절하시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하고 귀여운 애들 둘 낳고 그런 기쁨도 누리고 살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30대 때 요절하시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 받으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 인간적으로 본다고 하면 내세울 것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라고 믿으며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까라고 하는 것을 항상 고민하며 그 뜻에 따라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즉 눈앞에 보이고 뭔가 잘나야지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게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고 더 힘들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기적과 믿음은 별개랍니다. 일상을 기적으로 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고등부 친구들한테도 가끔 얘기해요. 일상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지루한 일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일상이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 그것 또한도 기적이다.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숨쉬게 해주세요, 제 심장 뛰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지 않냐. 기도하지 않은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기에 일상이 지루한 생활인 것 같지만 그 일상이 계속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것이니 감사하며 살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일상의 작은 것에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믿음의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답니다. 멸시가 뭡니까? 멸시? 네, 무시했다는 얘기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한 게 뭐죠? 왜 무시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안 계신 분으로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올 때 자신의 힘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지도 못하게 구원받았고 여기까지 인도하는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읽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이제 다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이 없는 존재와 같이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은혜는 없는 듯 생각하고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꾸려버리라 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고 가려고 하는 것, 이게 멸시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똑바로 봤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은 안 계신 듯 행동하고 결단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공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수신하고 발신하고 다 합니다. 이거 없으면 먹통이 돼서 아무 쓸모 없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제가 있는 동안에 고등부표는 바뀌지 않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등부입니다. 거기에 주제 성구로 잡은 게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랍니다.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답니다. 어느덧 삶을 살아가다 보면서 삶이 조금씩 넉넉해지자 이전에 기도한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때를 경험하게도 되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 이것이 절박합니다. 이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들이 있는데 차츰차츰 채워지자 이제 그런 기도는 안 하게 되는 순간들도 오더라고요. 감사한 것이기도 하지만 어느덧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이 점차 줄어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인정하는 것도 점차 줄어드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염려를 갖게도 됩니다. 하나님은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며 자기가 계신 것을 인정해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오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인도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해 가시는 그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길이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일마다 때마다 어느 순간이든지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지 라고 인정해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이 말씀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먼 것 같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와는 함께할 수 없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생 살아가며 생각지도 못하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받은 우리 이것만 어느덧 믿음 없는 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 때가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믿는 자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